오늘은 절망에서 회복된 사람들 시리즈 11번째 시간으로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 많이 해요. 아유, 뭐뭐만 있어도 내가 여한이 없겠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뭐만 있으면 여한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했다가 건강을 잃으신 분들은 건강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내가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하면 진짜 여한이 없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또 어떤 분들은 구직을 위해서 동분서주 하다가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내가 저 회사만 들어가도 원도 한도 없겠다. SK 하이닉스 들어갔으면 좋겠다. 삼성전자 들어가면 뭐 이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저 빚만 갚아도 진짜 날아갈 것 같다. 정신없이 분주해서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분들은 내가 딱 하루만 쉬어도 원이 없겠네.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바람과 소망은 사실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터인데 지금 내가 형편이 안 돼서, 지금은 내가 그럴 상황이 안 되니까 그냥 단순한 바램만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꺾마죠, 중꺾마. 중꺾마가 뭐예요? 포기하지 말고 언젠가는 내가 누리게 될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하면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런 마음을 꺾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요즘 이런 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지났나요? 이런 마음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망과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꺾지 마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묵상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기자가 마이크를 이렇게 들이대고, 지금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이 여인이 과연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어디서 저런 사진을 구해가지고 저런 사진을 AI로 만들었습니다. 마이크를 들이대고 이 여인에게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 여인이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진짜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까요? 지금까지 6명의 남자를 만났는데 자신이 원하는 진짜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어요. 6번이나 실패를 했는데 여전히 남자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면 아마 이 여인은 조금 이상한 여인일 거예요. 6번이나 실패를 했는데 돈만 많으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가 만났던 남자들 중에는 돈 많았던 남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부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살아보니까, 돈 많은 사람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돈이 많으면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안 좋은 점이 더 많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내 답답한 마음 툭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을 왕따시키는 사람들은 과거에 이 여인과 둘도 없이 친했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그럴 수 있다 싶겠지만, 정말 친하다 생각했던 사람에게 왕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나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매몰차게 대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그 상처란 여러분 이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과연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원했을까요? 아마도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었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이고, 하나님이 왜 나를 데리고 가지 아니하실까? 아마 이런 한탄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래도 이 여인이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 한 가지는 있었더라고요. 자신의 속 깊은 그 내밀한 상황을 이미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이 19절 말씀을 보니까 자신이 평상시에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그것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래도 나 이것만 있으면 진짜 여한이 없겠다 했던 한 가지,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배였어요. 예배였어요. 진짜 제대로 된 예배 딱 한 번만 드릴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런 간절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절박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이 여인과 같은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딱 한 명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마도 이 수가성 여인보다 더 기구하고 더 기가 막힌 스토리를 가진 여인들이 유대 지방에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만큼은 다른 사람과 좀 달랐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배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열망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23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찾는다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원래 누군가가 무엇을 간절히 찾는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잖아요. 빨리 뭔가를 찾아야 하는데 못 찾아서, 찾을 수가 없어서 절박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아닌데, 무능력하신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면 뭔들 찾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찾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간혹 가다가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온 거예요. 또 추수할 때가 되면은 여러분, 뭐가 많이 필요합니까? 일꾼. 뭐가 많이 필요해요? 일꾼이 많이 필요하죠. 추수할 일꾼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사람 몇 명밖에 없었어요? 한 명밖에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9은 어디 갔느냐? 감사하는 자를 찾으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잘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말은 희소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와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가능성을 오늘 이 여인에게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직접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2차 전도 여행 떠났을 때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읍 빌립보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 아이를 고쳐주게 됩니다. 귀신을 떠나보내게 돼요. 여러분,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낭패를 당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여자 아이를 이용해서 돈 버는 주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의 중상 모략에 빠져서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죽지 않을 만큼 폭행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냥 지하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벽에 박힌 착고에 사지가 벌려진 채 여러분 벽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하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찬송하면서 기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바울과 신라를 옥죄고 있었던 착고가 다 풀리게 되고 옥문이 다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착고가 풀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수들이 도망갔는데 간수가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간수하고 죄수하고 싸우다가 간수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자기의 가족들은 영웅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고 간수가 살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수하고 간수가 내통을 해가지고 보내줬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다 죽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것을 확인하고 스스로 자결해서 죽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여러분, 그 바울과 신라가 이 간수를 말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런 거예요. 도망간 줄만 알았던 죄수들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수 입장에서 보면 고맙습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너무 고맙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구든 일단 이 감옥에서 나가려고 했을 터인데 바울과 신라는 요지부동 꼼짝 않고 그 감옥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간수가 바울과 신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안 나가줘서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왜 나가지 않았느냐고, 뭐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간수는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감사하다, 고맙다, 왜 나가지 않았느냐, 이런 말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에게 다짜고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간수는 평소에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있었어요. 아무리 노력을 내도 소용없는 세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달라지지 않는 내 상황, 내 안에 깊은 갈망,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들,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에게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이 인생의 끝도 없는 문제들에게서 구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과 이런 절박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과 신라가 문이 열리고 찬송하면서 착고가 풀렸는데도 나가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라면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 간절한 바람을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간절한 바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보내주셔서 그 간절한 바람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에 보면은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에디오피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디오피아. 어느 대륙에 있는 나라입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대륙에 있는 나라예요. 이 에디오피아에 네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는 네시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지체가 낮은 사람, 뭐 심부름하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오는 네시는 여러분 국고성, 그러니까 이 경제를 맡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지체가 굉장히 높은 여왕 간다게의 신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간절히 찾고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로 간절히 찾던 사람이었느냐면 길을 지나가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의 간절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7명의 집사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빌립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읽고 있었던 그 이사야 그 성경을 빌립을 통해서 해설을 듣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에티오피아 이 내시가, 여러분 경제장관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주신 거예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참된 메시아를 갈망했던 굉장히 신실했던 성경학자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간절히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는지 유대인 그 전설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전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성경을 읽어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해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누구를 만나고 싶어서?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서. 밥을 먹어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사색을 내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그 너를 보았노라.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의 모든 갈급함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수가성 여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 그 어떤 누구도 사마리아 지방을 가려고 하지 않는데 일부러 사마리아 지경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에서도 수많은 그런 마을이 있는데 콕 집어 수가성을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니지 않는 정오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 이 여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왜요? 이 여인에게 정오의 장렬하는 태양빛보다도 더 뜨거운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대로 된 예배 한번 딱 한 번만 드려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 간절한 은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진짜 제대로 된 예배 딱 한 번을 바라고 원하는 거, 여러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잘못된 예배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진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릴리 지방, 유대 지방, 사마리아 지방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로 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진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걸 예배 드린 걸로 인정해 주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은 어느 지방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마리아 지방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과부였습니다. 6번이나 5번이나 소방 맞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마리아 밖을 떠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여인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궁여지책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예배 장소에서 나름대로의 성경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원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성경,
나름대로의 장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겜 옆에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산당을 하나 지어놨어요. 성전 비슷한 상당을 하나 지어놨어요. 근데 이 산당이 예루살렘 성전하고 비슷하면 말을 안 하겠는데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방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산당하고 똑같이 지어놓은 거예요. 예배 방식도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율법에서 규정하는 예배 방식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예배 방식을 채용을 했습니다. 성경도 여러분 모세 오경 이런 걸 보지 않았어요. 이들은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성경을 발췌해가지고 5개의 성경을 만들어서 그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이상한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이 무너져 내렸고 그 어떤 일체의 소망도 없는데 누구나 다 드릴 수 있는 예배조차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조차도 버림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고통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신세가 되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장소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제단을 쓰느냐 작은 제단을 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 이 제사를, 예배를 대제사장이 집례하느냐 아니면 작은 제사장이 집례를 하느냐, 그거 왜 신경 쓰느냐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무슨 소리예요?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주일날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려야지만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는 10시에 드리는 예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12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예배가 사마리아냐 예루살렘이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시간도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참된 예배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진짜 제대로 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뜨거운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전혀 두렵지 않고 담대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부연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랬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스스로 나름대로 성경, 나름대로 장소에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를 드리는데 이는 구원이 누구에게서 남이라? 유대인. 이 말은 여러분,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 월등하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유대인만 구원하신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 예배의 필요 충분 조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이르기를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을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느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히 임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오는 그런 걱정들, 문제들,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성령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그런 어떤 문제들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아니하고, 그런 걱정과 근심들이 하나도 느껴지지 아니하고, 내가 두렵고 내가 불안해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은 그 상태, 성령의 압도적인 충만함,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진리는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것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절박한 심령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원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듣고 있던 이 여인이 다시 한번 질문하지 않습니까?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압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이 우리의 참된 예배를 가르쳐 줄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한테 지금 말하는 내가 그라,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1주 동안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회복된 사람들 시리즈를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느끼신 분이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 설교를 하는데 시대만 다르고 성경은 다르고 사람은 다르고 상황만 달랐지 설교 내용이 다 똑같네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아니, 설교를 준비하면 설교의 내용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설교의 내용이 다 똑같아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이게 여러분 11주 동안 했었던 설교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찾아 돌아다녀야지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을 절박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 주시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을 한번 보세요. 그의 처지가 얼마나 힘들고 처량합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남자에게서 쫓겨나게 되면 이 여인은 갈 곳이 없는 상황이에요. 마을 사람 모두가 이 여인을 왕따시키고 있는데 얼마나 죽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을 살게 하는 딱 한 가지가 있었으니 바로 진짜 제대로 된 예배를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참된 예배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여러분 의리의리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는 않았지만 수백 명의 찬양대가 장엄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예배는 아니지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영향력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이름난 목사님, 영향력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는 않았지만 오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5명이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상황이지만 공허함이 있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 공허함이 다 풀린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았지만 인생 상처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상처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 어떤 일체의 기대도 없었던 인생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워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에는 마을 사람들 누가 나타나면 두려워서 피하고 숨고 여러분 정말로 도망가기 일쑤였던 이 여인이 자기의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들어가서 가가호호 여러분 집 문을 두들면서 우리 마을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더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수가성 여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처지와 내 상황을 비교하지 마시고 수가성 여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는 얼마나 이런 절박함이 있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내가 건강이 조금만 더 좋았더라면, 내가 공부를 조금만 더 했더라면, 부모님이 조금만 나를 더 도와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좀 시간이 더디 걸릴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밀어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수가성 여인처럼 참된 예배를 갈급해 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진짜 구원자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나다나엘처럼 구원의 그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된 예배이신, 진짜 구원자이신, 구원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